오늘 사진 먼저 한 장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식탁입니다. 감각적인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저 사진을 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 집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네,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입니다. 저 사진을 제가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인스타그램과 리얼리티의 비교 사진 구글에 쳐보면 수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원하는 사진들이 다 올라가 있죠. 근데 실제 리얼리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음식 사진을 보고 너무 맛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음식점을 방문합니다. 근데 실제로 받아서 먹어보면 실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진을 보면 진로우나 레드핀이나 이렇게 좀 사진을 보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밝아 보이고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한껏 품고 한번 방문해 봅니다.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그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각기 자기만의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더 심했습니다.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라는 자기만의 인스타그램에 아주 명확한 메시아에 대한 이성적인 자신들의 기대감과 환호성과 모든 것들을 담아낸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려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인스타그램에 각자의 신앙의 인스타그램을 그려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자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이 며칠이 되지 않아 뭐라고 외치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노하는 자들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고요.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궁극적인 신앙의 실체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무엇과의 간극 속에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려는 그 그림과 나의 기대와는 다른 그 간극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신앙이 회복되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지점에서 떠나 하나님이 드러내시려는 그 복음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머물 때 진정으로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기독교는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매우 애쓰거든요. 교회마저도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것들로 변형을 시켜서 주려고 합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에 진리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앙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우리의 기대와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드러내시려고 하는 이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를 놓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붙들 때
그 진리 안에, 그 진정한 복음 안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안에서의 회복이에요? 예, 진리 안에서의 회복이고요. 말씀 안에서의 회복이고요. 복음 안에서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인데 2000년 전의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기대하는 예수는 우리가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다시 한번 주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과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과 주님이 향하시는 그 길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그 길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돈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루살렘으로 오신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래요. 그리고 거기에 메인 나귀가 있을 것이고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거래요. 그러면 그것을 풀어서 네개로 끌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렇게 끌고 오다가 누군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여러분들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알려주시고 실제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마태는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지시를 하셔야만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데요. 오늘 4절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누가복음에도 있을까요? 아니면 마가복음에도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 장면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예수님 왜 그러셔야만 했는가?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거든 풀어가지고 오고 누가 왜 가지고 가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이야기를 왜 이렇게 디테일을 하나하나 알려주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기대나 군중의 환호에 그 길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기대의 편승에서 길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나 사람들의 그 갈망에 따라서 길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직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왕을 기대했을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런 왕이야, 이런 메시아라는 인스타그램에 저장을 해놓고 있었을 겁니다. 힘있고 강하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단숨에 우리 모두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 예, 이런 모습으로 아마 인스타그램에 저장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뭔가 한 방이 있을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다음 모습으로 오십니다. 나귀가 보이지도 않아요. 아마 저 화가는 의도적으로 나귀를 좀 어둡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 사진이 아니라 예수님 의도적으로 두 번째 사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만들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사람들의 환호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사람들의 기대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요,
한 분 한 분들의 기대에 맞춰서 저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다 보면요. 산으로 갑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캐릭터를 좋아하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대에 제 캐릭터를 맞춰요? 또 저성동님은 또 다른 캐릭터를 선호합니다. 그 캐릭터에 저의 성격을 맞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를 통하여 해가시려는 나의 진정한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그 캐릭터, 그것들 다 상실해 버리고요. 그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성과 요청과 바람에 맞춰진 엉뚱한 캐릭터가 제 인생 가운데 남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군중의 기대나 시대적 요구에 출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요 요즘에 트렌드를 많이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 싫어하니까. 근데 이 얘기는 엄청 해. 돈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돈 번다고 하고 형통하다고 얘기하고 문제는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왜요?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곳이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환호성에 화답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교회의 목적과 부르심대로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이지, 이 세상의 트렌드와 사람들의 요구에 발맞추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죠? 예, 타락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쿨해 보여요. 멋있어 보인다고요. 굉장히 트렌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지 않았어요. 분명한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다고요?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은 출발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떻게 계속 세워나가야 될까요?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시작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자, 시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나의 소유. 결국 하나님의 그 보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요,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로도 정의될 수가 없고, 내가 받은 상처로도 정의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실패로도 정의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언으로 날마다 새롭게 정의되어지고 그 정체성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받아 그것에 만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고백할까요? 예수 안에서 당신의 과거는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지금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에 기대어 시작하면 결국 우리 교회는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붙들고 계속 걸어간다면 우리 교회는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흘러간다면요, 교회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이지 않은 요구를 저에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바로 X는 안 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따로 만나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라고요. 왜?
그분의 기대에는 못 미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말씀에 비춰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우리는 소금이 될지 빛이 될지 말지 고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그럼 다른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아닌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돼야 하는 데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말씀을 통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빛이 될지 말지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라고 하셨고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선언된 정체성대로 보냄받은 각자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눌까요?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의 시작점을 다시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기대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맞추려고 하지도 마세요. 오직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정체성을 입고 그 정체성에 맞게 담대하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에서 다시 시작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 그리고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에서 시작되는 모든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기대에 비춰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길을 오픈해 버리셨잖아요. 그 방식대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종료주일의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호산나를 외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호를 향해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의 걸음은 환호를 향해 가지 아니하고 어딜 향해 가요? 예,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왜? 말씀으로 그렇게 부르셨고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순종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환호성에 기대서 왕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진 가야 할 십자가를 향해 계속 걸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셔서 도달해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나폴레옹처럼 그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야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림이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실존적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죄인에게 떡 준다고 해결되나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사형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수에게 뭐 예쁜 옷 하나 더 준다고 그게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들, 당장 사형수가 뭐 맛있는 거 더 먹는다고 그에게 도움이 되나요? 위로가 되나요? 여러분들, 그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궁극적인 그 지점이 뭐예요?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이것들을 사면해줄 그 지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너의 죄는 사해졌다라는 그 선포 아닙니까? 그 법률적인 선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존적 죄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끝까지 영광스럽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림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돈 몇 푼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가장 궁극적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의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끝까지 붙들어야 될 모습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궁극적인 주님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에서요, 이 주님의 모습이 이렇다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 비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방식이 십자가 방식이라면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방식도 어떤 방식이어야 된다? 십자가 방식이어야 된다. 이게 교회 홈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은 트렌드는 뭐냐면 세상의 인류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최고가 되고 부자가 되고 유명한 학교에 가고 또 많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은 뭐였냐면 항상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형편없는 모습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도전하신 모습은 뭐였냐면 내가 너희에게 온 방식 그대로 이제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르심에 흔들어하면 안 됩니다. 또 십자가냐 힘들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생명을 허락하신 가장 영광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땅에 가장 큰 영광이 어딨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예수의 십자가가 가장 큰 영광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금메달 따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영광이죠. 그러다 정말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광 있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끝까지 매달려 계신, 그리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가장 영광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무조건 손해보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통을 즐기라는 자리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길임을 믿습니다. 뭐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리. 나는 그 학교를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 합격해놓고 오히려 다른 학교를 가는 우리 자녀들도 있어요. 아니면 다 열린 길이 있는데 내 마음을 정해서 이쪽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은 이것이 좋아서 가는 길 같지만 하나님께 주신 사명 때문에 정말 그것들을 감당하며 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왜 십자가의 길이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어디로 갑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걸어갔었던 길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원이 있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가장 큰 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나는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는데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슴에 품고 용서하는 겁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방식과 다른 길에 있기에 그 길로 다시 옮겨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패배가 아니라 가장 깊고 가장 숭고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학대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냥 고생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옮겨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분명한 십자가의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빨라도 The Atomic Habit이라는 그 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행기가 출발지점에서 조금만 비행 각도를 바꿔도 엉뚱한 지점에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방향이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곳에 우리가 도착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교회는 쿨하다, 이런 이미지 심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선행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애써 선행을 해서 우리 교회가 쿨하고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교회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묵상 가운데 깨달아져서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순종하는 반찬을 하나 배달하는 것일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그들의 가정에 애를 하나 잠깐 봐주는 거라도, 왕이 사는 남자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애 때문에 못 보러 가는 가정이 있대요. 보러 가 그랬더니 애 때문에 못 봐요. 봐줄게. 끝났나요 근데? 안 끝났죠. 센트뷰랑 하고 있나요? 아니요, 저기 리갈 시네만 하고 있죠. 저도 안 울려고 엄청 노력하고 들어가서 봤거든요. 안 울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옆에 아줌마 앉고 옆에 아줌마 앉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남자가 울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닦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건 여기서 이렇게 닦고. 애기 맡겨놓고 보러 가요 그러면. 보고 왔어요. 애기 맡겨놓고. 예.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간다고 그럴 때 그냥 나를 막 몰아가는 거예요. 의미 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럽니다. 십자가 너무 어렵다. 십자가. 아니, 십자가는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영혼 바라볼 때 주신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센터빌에 우리가 다시 세워졌잖아요. 우리가 편안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제 안정된 교회가 됐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걸어갈 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부활을 경험하는 첫 번째 단추가 죽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십자가로 들어가야 돼요. 뜻이 어디는 줄 알고 그 지점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무덤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부활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이런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겨쌈을 당해도 어떻게 된대요? 쌓이지 아니한대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대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대요.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로 계속 가지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지만 너희가 그 길을 걸어가더라도 고린도후서 4장 동시에 예수의 부활과 생명이 너희에게 나타날 줄을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가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의 죽음이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로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부활과 생명이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열매로 나타나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그들을 살리는 복음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은 계속 나에게 역사하는데 결국 생명이 너희에게 열매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십자가로 죽음에 넘겨지지만 결국 예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십자가로 향하는 길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예수님의 길이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성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십자가로 향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좀 인기 좀 누리려고 집사님들 원하는 방식으로 제 캐릭터를 조정해 간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 기본적인 그 부르셨던 말씀의 제 캐릭터를 계속 조정해 나가면 결국 진심을 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또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시작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분명해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인스타그램 신앙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의 본 모습을 우리가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돼서 십자가로 가는 길, 오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말씀에서 시작되고 결국 십자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 예수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손잡고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결국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결국 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길,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